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4년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목소리가 좀 전보다 어떤가요? 잘 들어가요? 목소리?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준함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욥을 듣고 있죠. 저 욥을 좀 빨리 읽으려고 할 때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잘 몰라도 약간 비유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소발 같은 경우가 이 세상에 다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복을 받는다 라고 말했을 때 갑자기 욥이 뜬금없이 날아가는 새한테 물어봐라,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정말 다 과연 그런가, 막 이렇게 막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욥기를 이렇게 천천히 들어보니까 그 대화가 그 티키타카라고 그러죠. 막 서로 막 치고받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를 택했습니다. 근데 욥기가 창세기 때보다 더 창세기 시대 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욥기에 주로 관련된 질문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이 세상은 악한 거지? 라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한 기원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저작물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였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왜 악인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든지, 그거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질문, 악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 욥입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이 본문을 택했고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해봤고, 그런 악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고난을 여러분의 인생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인간의 고난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 몸 아픈 건 상관없는데 내 자녀가 죽었다든지 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뭐 내가 암에 걸렸다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 너무 어려워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정말 고난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한 도구인가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난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고난이라는 게 작은 범위부터 너무 큰 범위까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틀어 알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 친구들 3명 만나고 그 친구들한테 답변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 답을 얻을 수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고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의 고난은 정말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 외에는 답을 우리가 내려줄 수 없다 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여러분의 고난이 그 깊이의 그 상처를 내가 모르니까, 막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가 자살로 죽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자살하지 않았고 지금 살아계시는데 과연 그분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럼 불가능하더라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내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더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게 교만한 거구나. 새 친구들이 지금 하는 행위들이라는 게 너 정말 이게 교만한 행동이구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게 자신은 깨닫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다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체험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그 사실을 영혼 깊숙이 깨닫는 것. 그게 깨달음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게 욥의 회개인데 부제목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분은 하나님인 거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친구들 의미가 없고 아무 존재가 솔직히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인생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고난 앞에서 자꾸 내가 고난만 보고 그 고난을 그런 어떤 좀 약간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면 오히려 더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과 한번 새 친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욥은 예외를 인정을 하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새 친구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이 무조건 맞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응보교리라고 해서 인과응보 아시죠? 뭐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그 인과응보 교리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발은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예외를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새 친구들은 객관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요.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대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완벽하시다, 하나님 안전하시다 이런 말들 그런 말을 나열은 잘해요. 근데 반면 그래서 친구들 말 중에 멋진 말들 되게 많아요. 그 시작은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참다라든지 이거 되게 좋은 말인데 하면은 의외로 좋은 말이 친구들한테 많이 가 있어요. 신기하죠. 반면에 이제 욥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자신도 옳다고 해요. 나 억울하다. 막 그래요. 나 의인이야. 옳게 살았어. 막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인과응보라는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정말 인과응보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에 예외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소발이 그렇게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나간 사람 물고 봐라. 누가 그러냐? 정말 세상이 정말 그렇게 돌아가냐? 안 그렇지 않느냐? 의인이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악인이 때로는 번영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가 죽을 때까지 이어질 때도 있는데 어떡하냐? 세상에는 예외가 있지 않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을 위해서 때로는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 예외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악인이었던 가인을 보세요. 자기가 자기 동생을 쳐서 죽였는데도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나가면 이제 분명히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을 주셔서 너를 건드리면 7배로 내가 돌려주게 해줄게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 예외를 또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지면 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어떤 예외를 두셨냐면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율법에 나오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럼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벌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양을 갖고 오래요. 비둘기를 갖고 오래요. 아니면 그보다도 내가 가난한 사람이면 밀가루, 소재 이거 하나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거 갖고 와서 태우거나 그걸 바치면 내가 뭐 한다고?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예외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근데 그 예외가 정말 좋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큰 예외를 받았어요. 뭐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내 죽음이고 정말 내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용서받는다고 했어요. 가장 큰 예외죠. 하나님 그럼 가장 큰 예외를 우리에게 두셨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러면 여태까지 죄란 죄는 세상에서 다 짓고 나서 믿기만 하면 되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해요?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 그러죠. 행동의 변화도 하나님이 요구하죠. 그리고 지금 욥도 그러잖아요. 너가 뭐 했다? 내가 정말 알았습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내가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아. 하나님 내가 안다고 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피상적인 알인 거죠. 그거는 그냥 추상적인 거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는 4가지가 필요한데 특히 웨슬리 그 목사님이 이제 4가지를 신앙의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단에 빠질 수 있으니까 4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성이에요.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다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쭉쭉 그게 내려왔던 거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전통이라는 것은 그게 정말로 제대로 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겠죠. 그래서 그 전통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거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는 날 토요일날까지 설교 준비를 다 했는데 주일날 새벽에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이 이 생각이 너무 내가 주일날 해야 할 설교가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말하고요? 그걸 집어넣을 때 말 때 집어넣을 기준을 뭐에 세우라고요? 성경.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사주표준으로 넣은 마지막 하나는 체험입니다. 체험. 너가 하나님을 체험했냐? 네가 예수님을 체험했냐? 네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가 경험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도 그분이 목사님이었지만 회심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1738년 5월 24일인데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 영국 분이신데 갑자기 그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즉 그분도 공부는 많이 하셨고 옥스퍼드까지 나올 정도로 머리가 되게 좋으셨는데 성경도 굉장히 매일 많이 읽으신 분인데 정작 자신이 그런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자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물어봅니다. 그 자기보다 좀 약간 신앙적으로 좀 감리교를 따지면 감독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정도 위치 감리사님 혹은 감독이 되는 분한테 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놓고 계속 설교를 해. 믿음을 놓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놓고 계속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길을 걷다가 어느 책방에 들어갔는데 이제 로마서 주석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거기 서문을 딱 보고 그걸 딱 보는데 자기가 이렇게 교각합니다. 나한테 기묘한 따뜻함, 스트레인지 웜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뭔지 모르게 내 안에 따뜻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회심을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 옥스퍼드까지 좀 공부했을 정도면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막 온촌을 가고 광부들이 사는 미천한 사람들이 그 당시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에 가서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렇게 막 변해버리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다니는 지역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죠. 그리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놓은 거예요. 뭐? 체험이 있어야 된다. 본인이 경험하니까 체험도 되게 중요하다. 요거 4개가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큰 예외를 두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식여주신다.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나 믿었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 신앙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만약에 한 큰 회사가 허위 가정 광고로 6개월 동안 10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과징금으로 2천만 원을 떼는 거예요. 그럼 2천만 원이면 0.2%거든요. 100억을 벌었는데 0.2%면 어때요? 낼만하죠. 실제 있었던 일. 그 회사는 나중에 식사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면 웃기지 않아요? 내가 죄란 죄는 다 세상에서 다 저지르고 나서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전 여기서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관계가 중요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냐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냐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분이 죽은 게 내가 무슨 큰 은혜가 있겠고, 내가 하나님과 나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분이 창조하신 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분이 세상을 끝내는 게 나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그분과 관계가 되어 있으면 내가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그 관계를 받아들이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신 성령님이 내 어머니 같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내 친구 같을 때, 그 관계가 성립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더 원숙해지고 깊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성과 성경과 정통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그리고 많이 하는 것으로 그게 참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욥이 지금 자신을 회개하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모르는 것을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는 줄 알고.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때 욥을 칭찬합니다. 너가 정말 알고 있구나라고.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악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게 없는 거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니까. 마치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게 가장 큰 지식이다라고, 가장 큰 지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라고 이렇게 설파하고 다녔잖아요. 이런 본문이 약간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느낌과 좀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욥의 그 문제가요. 나 아무것도 모르구나. 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과 이제 욥이 단둘이 이제 대면을 해요. 39장인가 그때부터 38장인가 거기 또 딱 단둘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욥한테 물어봅니다. 네 허리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서 있는데 허리를 동여매라. 이제 내가 질문할 거니까. 그래서 세상이 만들었을 때 너 어디 있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걸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큰 거를. 가늠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입을 가릴 뿐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가 알 수 있는 거 물어볼게. 뭐 물어? 동물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동물들이 언제 뭐 새끼를 낳는지, 언제 출산하는지, 그들이 뭐 무엇을 먹는지 아느냐 막 물어봐요. 모르죠. 그 많은 종류를 다 만드셨는데 모르죠. 모른다고 하죠. 이번에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마랑 악어를 가지고 옵니다. 야, 하마랑 악어 너가 제어할 수 있냐? 하마가 입을 벌리면 어마어마하고 악어가 입을 벌리면 그걸 창도 뚫리지 않는 악어인데 그걸 너가 잡고 제어할 수 있느냐? 못하죠.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못하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나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그 와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그분과 내가 만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성립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이 지혜가, 이 생각이 정말 내가 정말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지?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이지? 이거를 더 한 번 더 되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목사지만 저보다 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한 사람을 더 많이 봐요. 일반 평신도 분들 중에서도요. 그리고 사모님이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더 깊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더 착하거나 더 나보다 더 마음 씀씀이가 더 따뜻하거나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굳이 내가 더 믿음이 있나? 더 내가 그보다 신앙적으로 월등한가? 라고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체험이 좀 더 위에 있고 관계가 또 위에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은 그런 하나님의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은 자꾸 모르거나 만나보지도 못한 주님에 대해서 건방지게 떠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주님, 우리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시간에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모른다는 것에 모른다고 말하고 어렴풋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다고 고백할 용기와 겸손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받은 지혜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